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최영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는 혼돈과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죄,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한 죄, 기도에 소홀히 한 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지되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창조 주인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김한철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관화하시는 김 권사님에게도 건강과 힘을 주시옵시고, 늘 성령님께서 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 장로님, 장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이 모든 아픈 분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사모님,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원학교의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미흡한 가운데 있지만 다음 세대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주원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정하리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성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죠. 건강 주의하시고 이런 시간이지만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계속 치료 중이신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그랬죠.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치료 과정을 위해서 또 같이 계신 우리 김영욱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영수 장로님 손자가 또 출생했습니다. 제왕절개 했는데 이름이 박유승이라고 합니다. 유승. 자,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가정에 기쁨이 있도록 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시편 119편 계속 읽는데요. 이번 주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120편, 121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어떤 상황이라도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그칠 수 없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몸과 마음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깨닫고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왜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는가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계신 초청장임을 깨닫도록 합니다.
문제는 초청되는 자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초청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청의 방법이 너 나와 하듯이 1대1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초대된 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 계속 알도록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대1의 방법은 제자들을 뽑을 때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특별한 사역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반응함으로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죄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밖에 볼 수 없는 죄인이 그 내용과 본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기에 성경도 습관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은 전혀 세상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보도록 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코 능력 있는 힘이 센 우리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보디가드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이 십자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처참하게 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지 않고 12영을 동원할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앞에서 나온 치유 기사들에서도 그랬지만 병을 고치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도 신체적 약함을 고침받는 것에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쳤다고 주님의 능력이 크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고 고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믿음이 적은 것이고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경우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초점은 간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중풍병자에게 치유보다 죄사함을 주셨는가? 그리고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죄사함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보통 죄사함이란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봐주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법으로는 죄를 지으면 벌을 줍니다.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감옥에 가게 되죠.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 정도 했으니 됐다는 식이죠. 고행이나 선행 등으로 대치하는 것도 진정한 죄사함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용서도 죄사함도 아닌 하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전락시킨 모습입니다. 당연히 죄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창조주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이런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중풍병자가 나온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아무리 힘을 다해 삶을 살아도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서 중풍병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병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유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다른 병자들도 같은 예죠. 자신의 죄성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 세상에 얽매여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또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맹인, 근원부터 죄악에 물든 자로서의 유출병 환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납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당연히 그를 고쳐달라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중풍병자나 친구들과 잠깐의 대화를 나누시고 고쳐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바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도를 하신 것일까요? 중풍병자의 삶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 불구일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내 뜻과 목적이 능력껏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깨뜨려 주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쫓아 사는 존재,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으로부터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인자는 앞서 살핀 대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할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신 것이죠.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권세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친구들만이 아닌 중풍병자 자신도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오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얻은 믿음이죠. 저분에게 가면 지금 나의 상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오는 필요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고쳐주신 내용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이런 고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모두 고치실 분, 즉 신적인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고 있던 연약하고 무능력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그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이며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고침을 받았지만 또한 그런 사실을 목도하였지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를 얻은 자만이 그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것이 내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죄의 해결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죄사함은 단순히 잘못한 것을 없던 것으로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상태, 세상과 짝하며 살던 삶, 내가 주인으로 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죄가 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잊고 도로 세상의 관점과 기준,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며 목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보다 병의 치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고 본문에서 서기관들의 생각에 대해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이라고 책망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문제들로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6절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신체적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그가 이전의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는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비난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여기지는 않아도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참남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는 의식주에 대해 제일 우선의 노력과 열심을 들여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전 삶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등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이 구속 사역이 무색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열심으로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고 나름 공동체로서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생업에만 열심을 다할 뿐입니다. 주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이 되었고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때로는 심심하면 한번 듣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저 상황이 나아져 서로를 만날 날만 기다리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그에게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삶이며 죄사함 받은 자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자들은 중풍병으로부터 치료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가 이제는 자유함을 넘어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자유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묶여 자유함이 없던 삶에서 죄사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셨음을 찬양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시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김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백혈구 수치가 약해졌는데 정상화를 위해서, 또 우리 장정자 권사님 아프셨는데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영세 장로님 손자가 또 났습니다. 박유승인데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몇 가지 놓고 다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특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풍병자들임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가진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들로 인해 믿음의 기준들이 흔들릴 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치료차 안구에 계신 김한철 장로님과 김영욱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함을 다시 세우시사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장정혁 원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가정을 세우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박영세 장로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모와 아이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복을 주시고 어려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우리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우리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우리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이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